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을 세운 대천덕 신부님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예수원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다녀오면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그런 삶을 경험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의 삶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대천덕 신부님은 원래 미국인이신데 태어나기는 출생은 중국에서 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님으로 오랫동안 선교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중국에서 태어나시게 되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루벤 토레이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중국에서 36년 동안 선교사로 활동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젊은 날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 활동 마지막 이렇게 즈음해서 이 중국의 어떤 내전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 국공내전이라고 해서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 간의 1차, 2차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완전히 중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 선교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위험한 상황들을 여러 차례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십니다. 그러다가 차를 타고 가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시게 되는데 그때가 1945년이었습니다. 깨어나 보니까 이 오른쪽 팔이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중국교회 재건을 위해서 끝까지 힘을 내셨는데 점점 중국이 공산화가 되어 가고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모든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게 되는데 그때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36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했고 함께 신앙생활 해온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이를 다 내버려 두고 그리고 몸은 상할 대로 상하고 마음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로 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 팔을 잃고 그리고 중국 선교지에서 쫓겨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는데 이상하게도 내가 버리고 온 것 같은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한 팔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내 몸이 상하고 그리고 내가 애써 왔던 선교의 열매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또 다른 합력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 선교사님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이 선교사님은 그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그렇게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의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재활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수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재활 치료와 그리고 의수와 의족을 만드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중이었는데 이 팔과 다리를 잃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거를 미국 장로교 해외 선교부에서 인식을 하고 우리가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적임자를 물색하는 중에 루벤 토레이 목사님을 찾아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루벤 토레이 목사님을 다시 중국 선교사에서 한국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그때가 1952년이었습니다. 1952년 65세의 나이로 이분이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오게 됩니다. 와서 보니까 팔다리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6.25 전쟁에서 상이용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동네에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팔다리가 없는 것을 보고 이분이 헌신을 다해서 몸을 정말 아끼지 않고 사역을 하시는데 팔이 없는 사람들에게 팔을 만들어주고 다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다리가 만들어주는 의수와 의족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단순히 팔을 만들어주고 다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역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통해서 폐허가 되고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어도 그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선교사님은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들처럼 팔을 잃은 사람이 찾아와서 팔을 만들어주고 다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지친 삶을 보듬어 주면서 신앙적으로 이끌어준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간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다리를 잃었는데 다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분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마을로 돌아가서 마을을 다 전도시킨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운 일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재활 자체를 몰랐던 그런 나라였는데 재활의료 기술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이 선교사님의 사역은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정년을 지나서 71세까지 우리나라를 섬기게 됩니다. 이분의 도움으로 우리나라에서 의수와 의족을 갖게 된 사람들이 무려 5천여 명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분이 선교 사역을 마치고 한국을 떠날 때 김포공항에는 팔과 다리를 잃고서 의수와 의족을 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찬송을 부르면서 이 선교사님을 환송한 일화가 유명합니다. 그렇게 미국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의 아들 루벤 아처 토레이 3세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게 1957년인데 이분이 대천덕 신부님이십니다. 이름을 개명하신 거예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와서 아버지처럼 성공의 신학교를 재건하는 사역을 하다가 1965년에는 청년 10명과 함께 강원도 산골 오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공동체를 세우죠. 예수원을 세우고 그 이후에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족이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의 시키시는 일을 따라서 순종하고 민감하게 그 말씀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한 나라에 얼마나 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셨는가, 이 가족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1년 동안 묵상해야 될 주제 성구이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진행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갖고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를 살펴볼 생각입니다. 제가 올해 목회를 생각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가 맺은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중요한 일이었죠.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 뭔가 사역을 하는 일, 그리고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했고 내 신앙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했고 옳은 일을 해 나가는 것도 중요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과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이었는가를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하다, 옳다라고 생각했던 일들도 다시 반성하게 되면서 돌아보게 되는 저 자신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표대 삼고 새겨야 할 그런 말씀이 있다면 이건 분명히 열매 맺는 삶에 대한 것이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에는 분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교회에 건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에 우리는 줌으로 드렸는데 줌으로 드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 나가고 있는가. 지금 당장은 그 열매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맺히게 하실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팔을 잃어버리고 의수를 하고 재활을 하는 일, 당장은 이게 성령의 열매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겪어도 그 믿음의 모습이 변치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반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팔을 잃어버리고 선교지에서 쫓겨나는 그런 어려움과 연약함을 통해서도 또 다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선교 사역이 헛되지 않죠. 여러분, 지금 가장 많은 교인들이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지하교회가 엄청나게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도 엄청난 교인들이 중국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아들 대천덕 신부님도 1965년에 지금도 거기가 산골입니다. 그리고 제가 태백에 살 때도 거기가 이제 하장이라고 하는 데고 그런 곳인데, 아주 제가 어릴 때도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정말 산골에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길 정도로 오지입니다. 그런 곳에 들어가서 청년 10명하고
군용 텐트 하나 치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돌을 캐내고 나무 뿌리를 뽑아내고 땅을 개간해서 밭을 만들고 농장을 만들고 작은 돌집을 짓고 하는 일들,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일인데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외국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뭐 하나 싶었을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곳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했고, 지금은 대천덕 신부님께서 안 계시지만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아들이 그 강원도 산골 예수원에서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역시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이게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갖고 외국인인 그분께서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언젠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그런 사역들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은 모를 수 있습니다. 당장은 낙심되고 당장은 뭐 하는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성령이 시키시는 그런 일들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모하는 그런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깨어서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보면은요, 처음에 3가지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유래된 우리 마음의 습관이에요. 이 사랑은 뭡니까? 모든 것의 기초 아닙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야말로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성도가 맺어야 할 첫 번째 열매인 것입니다. 희락은 기쁨이죠. 그런데 세상 기쁨하고 다릅니다. 내가 나에게 주는 그런 기쁨하고 다른 거예요. 성령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내면적이고 구원의 기쁨을 의미하고, 이거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좌우되지 않아요. 내가 조금 어렵다고, 내가 조금 잘 안 된다고 여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화평은 평화와 평강을 의미하는데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죠.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고 믿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화평인 것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죠. 이 3가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3가지,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3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무장되어 있는 삶 속에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마음을 갖고 세상과 이웃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이 감정을, 우리 거스르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견뎌내는 속성이죠. 이거는 뭐 악에 대해서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정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여러분 정말 인내하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 직장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인내하면서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선한 말과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이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비는 성경에서 선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선함으로도 번역된 단어가 바로 자비라고 하는 것. 양선은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아주 강팍한 그런 영혼과 부자격자 같은 그런 사람에게까지 선한 말과 선한 행동, 선행을 베푸는 것을 말하죠.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이 3가지 열매, 충성, 온유, 절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는 자의 기본 행동 강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충성은 신실하고 믿음직스러운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종과 같이, 그런 종처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성실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온유는
겸손하고 회개에서 나오는 아주 강직하면서도 부드러운 그런 말씀, 마음을 의미하는데, 이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온유이죠. 온유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마음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절제는 나를 지배하는 마음이죠. 자제하는 능력인데, 특히 육체적인 충동을 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 9가지 열매들이 나오는데 이걸 복수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단수로 이야기해요.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9가지 성령의 열매는 하나의 열매인 거예요. 하나의 큰 열매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에서 비춰보는, 바라보는 그런 각도에 따라서 9가지 빛깔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고 우리 삶을 풍성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 성령의 열매를 모르지 않을 겁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여름 성경학교하고 중고등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많이 교회에서 외우게 했던 말씀이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모르지 않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자신 있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오히려 육체의 열매가 많을 겁니다. 저도 제 삶을 돌아보니까 육체의 열매가 많아요. 그래서 많이 회개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하는구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교회 표어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성령의 열매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없다고 구원 안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라면 성령의 열매가 증거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어떤 열심을 갖는다라고 해서 맺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죠.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올 수 있었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헌금 생활도 하고, 다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면 만점 신앙이에요. 귀감이 될 만합니다. 그 신앙 자체로만 하더라도 귀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인 열심은요, 어느 종교에나 다 나타나요. 우리는 새벽 예배 줌으로 6시에 드리는데, 어떤 종교는 3시부터 이렇게 새벽에 모임을 갖는 그런 종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은사가 있다고 해도요, 그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만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스스로 맺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의지가 있고 정의감도 있고,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내가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 맺으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주의로 흐르거나 아니면 외식으로 흐르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위선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을 판단하는 그런 정죄하는 자가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게 자기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함정이죠. 요즘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7, 8년 전에 이 서초구에도 교구 협의회가 있습니다. 어디나 다 있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하고 그다음에 구청장님 뿐만이 아니라 구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국회의원들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아침 조찬 식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교회를 방문해요. 교회를 방문해서 또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협의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모임에 목사님을 대신해서 여러 차례 나가서 이렇게 그분들을 가까이 보게 되는, 옆에서 이렇게 식사하고 또 앞자리에서 이렇게 앉아 계실 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가까이서 뵈니까 좋은 분이세요. 좋은 분이시고, 또 대형교회에 다니시고, 그냥 뵙고 식사하고 대화하면 정이 많고 사랑 많은 그런 권사님 같으십니다. 실제로 권사님이세요. 실제로 권사님이시고, 그리고 3선 의원 정도 하실 정도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올랐지만, 그런데 뉴스에 나오는 거를 보면 제가 폄하하거나 깎아내리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신앙적으로는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잘 모를 수 있다.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저를 잘 모를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히고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서로가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의 모습이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 자화상 아닌가? 결국엔 우리 자화상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어떻게 선용하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기 전에 자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자유를 잘못 사용했을 때 맺게 되는 육체의 열매를 언급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받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이야기하죠. 거기서 자유는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언론의 자유, 선택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떤 억압에서 벗어나는 그런 자유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육체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의 대체적인 특징이 있죠. 그게 뭡니까? 자기에게 중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관계의 중심을 이 자기에게 놓고 이 자기가 이 중심에 놓이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육의 생각은 한마디로 나를 중심에 둔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은 생각한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일 육신의 일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먼저 나를 기쁘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못하는 것입니다. 남도 기쁘게 못하고 자신도 기쁘게 못하고 자신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점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죽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를 다 도외시하고 자기를 따라가니까 그 속에는 불안과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죽어가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는 생각이 아니라 죽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화평이신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평안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육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죠.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 내가 얼마나 거룩한가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삶을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자라가게 하면서 결국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으로만 맺힙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맺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원액입니다. 이 원액을 공급받을 때에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 다른 계획보다 다른 것보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너희 육신의 아버지도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이 충만은요, 원어적으로 충전되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이 충전에 가까운 말이 충만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다라고 성경이 증언을 하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성령 충만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 가장 미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령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까? 왜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고자 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면은요, 성령이 아니면 아무리 열심히 있고 믿음이 있어 보인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 나중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고집쟁이가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연수와 상관없이 예수님하고도 상관없고 성령님하고도 아무 상관없는 자기 만족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중요한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하나님, 내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져주세요. 또 그런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올 새해에 여러분 다른 그런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모이는 모든 모임 가운데에도, 속회에도 그렇고 여성교회도 그렇고 교회 학교에도 그렇고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입술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육의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하루에도 조속간에 얼마나 변화가 심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도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내 입술에도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곳곳에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